에베소 6장 11절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역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하라. 그래서 악의 영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그런 영성을 가지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당부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두주자를 본받고 따라가자, 그런 내용이었지요. 오늘은 예수님을 본받자.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겟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산이거든요. 그 겟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사역에 대한 핵심적인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신앙이 나태하면 안 돼요.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늘 긴장하고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학 교수님 중에 농구화를 신고 물을 한 사발 마시고 그리고 이불 덮으시고 주무시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깨면 바로 시간과 상관없이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시던 그 교수님.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구슬장 집어들고 두 눈이 흙 들어갈 때까지 뭐요? 땅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눈이 흙 들어갈 때까지 구슬장을 집어들고 계속 그런 소리 많이 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꼭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가셨잖아요. 본받을만 하죠. 역시 우리가 믿음의 선두주자,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자, 그 얘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본받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성, 십자가 영성, 마지막 겟세마네 영성, 기도 영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나 자신을 쳐서 주님 뜻에 굴복해야 돼. 굴복. 사람들이 주를 믿지만 주여 주여 하자면 자아가 강해서 고집스럽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께 나 자신을 낮추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항복하고, 주님께 항복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 저는 찬송가 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소혼 들고 옵니다. 저는 늘 그런 찬송을 자주 해요.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뭐 소리 꽉꽉 지르며 해요.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소리 빡빡 지르면서 큰 소리로 이런 찬송을 늘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늘 주여 손 들고 옵니다. 손 들었단 말은 무슨 말이요? 항복합니다. 굴복합니다. 순종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누구에게? 주님께 항복하자. 오늘 밤 설교는 주님께 항복하자. 아멘.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굴복했어요. 주님은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겟세마네 사역을 본받자. 그런 오늘 설교 말씀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벌써 설교 끝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한 10분 가야 하고 오늘 가야 땡. 강의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핵심 중요한 얘기 다 했다 그 말이죠. 10분도 안에. 물론 그래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1시간 끝까지 다 하지만 이제 핵심 중요한 내용은 벌써 10분 안에 다 알려줬다. 그러나 강의 끝내도 괜찮고 강의로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영성, 겟세마네 영성 본받자. 아멘. 핵심은 항복하는 거다. 굴복하는 거다. 순종해야 된다. 교회 다니지만 아니요. 그런 사람들 들어있지요? 노멘 그런 사람들 있지요? 아멘하여 영광놀이를 했지요? 주님 말씀 우리가 아멘하여 영광놀이려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거든요. 내 인간성을 못 박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거든요. 이 굴복기도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땀이 얼마나 흘러지? 땀이 핏방울 같더라. 땀방울이 핏방울 같.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땀방울이 핏발가 떨어진 그런 기도 해보셨냐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서울서 뭐 한가락 하던 분인데 자기가 추운 겨울에 산꼭대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불이 세게 와는 성령의 불이 강하게 와가지고 옷을 하나 벗더니까 거의 다 벗었다는 거야. 거의 다. 속옷 조금만 입고 다 벗었어. 얼마나 불이 떨어가 뜨겁고 막 불러가지고 못 견디니까 그냥 벗어졌을 때. 성령의 불 받아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불 받아 보셨어요? 받아봐야 돼요. 체험해, 기독교는 체험해 준 거라 그래. 특별히 기도의 체험, 기도 응답의 체험.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체험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체험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더 힘이 있고 더 확신이 있고 더 능력 있게 주를 섬기고 주를 따라갈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땀이 핏방울 쏟아 땀이 떨어지도록 혹은 눈물이 쏟아지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장기 금식을 해 보셨습니까? 장기 금식. 장기 금식하면 내 육이 다 죽어요. 자아가 다 죽어요. 혈기, 일가장 다 죽어요. 금식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 날 금식하면 몸이 다 약해지잖아요. 그럼 다 혈과 육은 다 죽어요. 물론 나중에 끝나고 다시 밥 먹으면 또 다시 뭐 어느 정도 회복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영적 체험이 기도를 통한 영적 체험, 기도의 영적 체험 그런 신앙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야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체험을 해봐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태하게 아무렇게 적당히 믿으면 어려움 당할 때 극복을 못해요. 그걸 못 이겨요. 큰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 앞으로 7년 뒤 할 날이 다가오잖아요. 짐승통치거든요. 적그리스통치거든요. 짐승비 안 받으면 힘들거든요. 그런 것을 이기고 극복하려면 지금 많은 기도를 쌓아놓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무자해서 앞으로 시대에 어려운 시대가 올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때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영성을 갈고 닦고 무자하고 그래야만 이제 환난 날에 이기는 믿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안일하게 적당히 믿다 보면 환난 날에 그냥 축풍 낙엽처럼 다 떨어지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해요.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겠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사명으로 끝까지 달려가겠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충성하겠느냐? 죽음을 불사하고 충성하겠느냐? 그럴 때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신앙이 돼야 하거든요. 혈과 육으로는 어렵죠. 성령 충만해야 충만할 때 그런 결단이 정말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살에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죠. 제자들이 보고 아주 신비의 은혜를 체험했죠. 베드로가 여기다 장막을 짚고 살겠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내려가자. 저 아래는 병든 자들이 있고 고통받은 자들이 있다. 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치료해 준다. 내려가자. 그랬죠. 그러나 그 변화살에서 주님이 보여준 거는 예수님의 신령한 영적 모습, 재림의 모습, 혹은 성찰의 모습, 하여튼 영계의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제자들은 그걸 보았으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도 세 제자들은 안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갔어요. 9은 저 아래 있었어요. 3명만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영적인 신령한 모습을 보여줄 때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흥분하니까 여기다 장막 치고 사겠다고 싶어 했지만 주님 아니라고 했는데 어쨌든 영적 체험이거든요. 그게 베드로가 그러한 영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 영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험이 있었으니까 봤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뭐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이 되자. 그러려면 인생을 뒤바꾸기 위한 씨름, 그 기도거든요. 기도로 인생을 바꾸자 그 말입니다.
기도로 역전하던 말입니다. 기도로 인생을 뒤바꾸는 그런 신앙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니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좀 더 거리를 두고, 왜냐? 가까이 있으면 아직도 제자들은 혈과 육에 속한 그러한 아직도 신앙이고, 예수님은 영적이고 또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말 엄청나게 깊은 그 영계의 복음의 비밀을 마지막을 완수하는 그 얼마나 뜨거운 가정의 애절한 기도 있잖아요. 제자들은 아직도 거기 못 미쳐. 어림도 없어. 거기서 기도해라. 나는 따로 여기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그 말씀. 예수님의 발자취. 찬송가도 있죠.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그리 기쁜 일인고. 아니, 내가 찬송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찬송가 있어요. 찬송가가 어디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앙, 발자국,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신앙이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얼마나 간절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의 경험이 있는가? 그런 기도의 체험이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깊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잠자는 신앙도, 게으른 신앙도 안 돼요. 부지런한 신앙, 열심히 하는 신앙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 내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교인들이 전부 다 누워 자는 거야. 코를 탁 걸고. 전 교인이 전부 다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야. 환상을 하나님 내게 보여줘. 야, 이게 깨워야겠구나. 다 코 골고 잠자고 있구나. 깨워야겠구나. 하나님 내게 보여주니 확실한 틀리거든.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얼마나 진액을 쏟고 말씀을 전하고 또 안수기도 하고 불러보려고 그들을 아주 뒤집어서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면 아주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 갔더니까 중국식 화장실 아세요? 중국 화장실은 아직도 미개해요. 밭도락이. 밭도락 같이 해놓고 거기서 응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데 내게 한상을 보여줬는데 밭도락 같은 그런 화장실에 거기 인물이 막 찼는데 거기 다 둘러, 사람 둘러있는 거예요. 아이고 더러워라. 큰 더러운데 사람 둘러있는 거예요. 교회 모습 뭐죠? 더러운 죄, 더러운 부정한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썩어 버렸다. 교회가 다 썩었다. 부드럽고 이걸 어떻게 고치나, 이걸 어떻게 변화시키나, 이걸 어떻게 회개시키나. 이게 해산이 수고 안 하면 되나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쯤 가야 이제 다 이들이 뭐 이런다 좀 해보려고 애쓸 거 말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매달리는 신앙. 그래서 신앙을 진단받아야 돼. 내 신앙을 진단받고 고치고 변화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자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전진하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뒷걸음질하고 나태하고 패만해지고 그러면 약한 어둠의 지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영적세상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깨어 열심을 품고 기도해야만이 그런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발자를 따라간다는 것은 의도적이었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는 사역이야. 그 사역을 피할 수 없어요. 그 구속사를 위한 정해져 있는 그 사역을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깜깜 몰라,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의도적이지만 그 정해져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피눈물 나게 애써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주순례 가보면 그 겟세마네 산에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모습, 바위 위에는 엎드려 기도하는 그 조형물이 있어요. 그 안가 가슴이 뜨겁고, 나 주님까지 기도 못 해봤는데 주님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한 자리 가보니까 감미롭고 주님의 그 기도를 정말로 본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분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그 발자취, 주님의 그 기도하시던 모습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부작에 보면은 예수님이 소경을 침을 뱉어서 지리가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붙여놓고 가서 신랑 모시가 씻으라고 그랬죠. 그건 완전히 원시적이고 과학적으로나 뭐 이게 신앙적으로나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지레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 붙여놓고 같이 씻어라.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 하시는 의도가 있어. 순종할 때에 기적이 있어. 그걸 뭐, 그냥 되겠어? 그런 택도 없어요. 믿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있다. 아멘. 그래서 가나 혼잔치에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쏟아 부어라. 맹물을 쏟아 부었어요. 채웠어요. 그럴 때 그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또 오병이어 기적 사건도 고기 2마리, 떡 5개,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다 줄줄줄 자리마다 앉혀놓고 제대로 나도 죽어라. 축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루어졌잖아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지만, 사람의 지식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 무조건 믿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있다고, 기적이 있다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좀 목사님이 기도하고 좀 큰 일을 계획하고 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좀 이렇게 새로운 비전으로 가려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 안 듣습니다. 아니요, 말 안 들어요. 그래도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간증하려면 한도 없어요. 간증을 안 합니다. 시간이 없어. 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믿고 순종하면 된다. 아멘.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에덴은 천국이잖아요. 범죄 전 에덴은 천국이야. 범죄 후에 잘못됐지만 예수님은 에덴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 말은 이 땅의 지상 천국을 다시 에덴을 회복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됐는데, 기도의 독대, 기도의 그 깊은 기도, 깊은 골방, 예수님은 골방 기도하라고 했죠. 깊은 기도, 기도를 통하여 어떤 해결을 받는,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야곱은 약복강에서 밤을 새워 천사가 씨름을 하며 한두 뼈가 부러지도록 해가 뜰 때까지 기도 응답을 위해서 부르짖었죠. 우리 에서가 지금 창칼을 들고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형이 창칼을 들고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러 와. 마중 와. 그러니 얼마나 몸달았어요. 그러니까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밤새도록 천사하고 씨름했다고 했잖아요. 그 약복강은 뭐 한강처럼 큰 자들이 아니야. 요즘으로 말하면 요르단, 저 남단 내려가니까 그 약복강 그냥 가봤어요. 또랑 같아요. 잘 달리는 사람은 건네뛸 수도 있을 정도로 한 10m도 안 돼. 잘 달리는 사람은 건네뛰죠. 물도 뭐 얼마 안 돼요. 그게 약복강이더라고. 난 약복강이니까 뭐 한강 같은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땅이 좁은지라 그런 게 없어요. 작은 걸 크게 말이에요. 전부 다. 요단강도 별거 아니에요. 가보면 요단강도 조그만히 해요. 굉장히 요단강 큰 줄 알죠? 안 그래요. 조그만히 해요. 그래도 거기서 역사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역사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 밤새도록 씨름해서 응답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형이 예서가 그 마음이 강박한 동생을 죽이려고 마주보던 그 형의 마음이 녹아지고 바꾸어지고 변화돼가지고 얼싸안고 엉엉 울면서 용서하고 다시 살아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야곱의 기도 응답. 우리가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아보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산에 올라가서 밤새 나무 뿌리 붙잡고 눈을 부짓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병 고침받고 그런 역사들이 많지요. 그런 간증 수도 없이 많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응답과 체험들이 있는데 나는 어찌 아무것도 없는가? 왜? 부르시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매달려 봐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자. 기도 응답에 성공을 해야 돼요. 기도 응답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승리하는 축복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인류 역사를 뒤집는 굴복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결론이죠. 아버지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육을 가진 몸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싫어서 피하고 싶었지만 결론은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항복기도, 불복기도. 그게 순종하는 기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삭이 그 모래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밧줄을 갖다 묶어가지고 칼을 들여도 그래도 순종했잖아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청년 나이. 뭐 아버지는 100세가 넘어서 할아버지들 떠내밀고 도망치면 돼. 떠내밀고 도망칠 수 있지만 그래도 순종했다 이거다.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물론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모형인데 하여튼 이삭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굴복하고 순종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되어서 중단하라. 아무나 막 중단하라. 그리고 그 옆에 숲에서 하나님이 양을 갖다 예배로웠어. 그 양을 잡아다 제물로 바꿔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정말로 기가 막힌 기도응답, 기가 막힌 영적 체험 이런 것을 통해 우리 인생을 확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 기도로 운명을 바꾸는 그런 신앙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깨어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란만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요. 온 세상이 점점 더 어두운 불법으로, 악의 법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정말로 신앙이 돈독해야만이 이 환란의 시대를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견디고 인내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처음 신앙. 에베소 교회죠. 예수님 에베소 교회 보고 다 잘했다고 칭찬하셨지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라. 그랬어요. 우리 처음 사랑이 뭡니까? 처음에 열정, 처음에 그 부지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 오래 믿으면 나태해지고 만성이 되면 그냥 마음이 든든하긴 하겠지만 열정이 없어요. 신앙은 열정입니다. 연세 자수셨다고 자꾸 열정이 식지 마세요. 오늘 핵심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그래야 처음 사랑은 뭐라고요? 열정, 열심, 부지런. 신앙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어요. 그래야 주님도 마음이 감동되고 인정하고 기뻐하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영혼을 기쁜 잠에서 깨어나야 돼. 내 영혼아 기쁜 잠에서 깨어나자. 자꾸 내 영혼을 향하여 기쁜 잠에서 깨어나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 갔더니까 다 코 굴고 자고 있더라고. 전부 다 코 굴고 자고. 영적으로 잠들어는 교회라. 야, 주님이 이 교회를 깨워라. 그래서 그 깨울 날이 얼마나 힘들어요. 목이 터져나고 시간 안수하고 불러하고 말씀으로 귀 쪼개고 그래서 그들의 영을 잠을 깨우는 게 이게 제가 해야 할 사명이니까 보통 회사를 수고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십자가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네 번째인데 마태복음 26장 45절로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을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끝났어요. 왜? 항복했고 굴복했고 순종했고 이제는 결단했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 말입니다. 원수들이 망치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원수들이 망치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이제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이제 시점이 닥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만하고 쉬라. 그 말이거든요. 기도 끝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 못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일 못할 때가 있고 우리가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앞으로 기도 못할 때가 올 거예요. 일 못할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 어두운 맘 시래리니 내 직분 지켜서 그 무슨 말이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일하자. 일을 낮에 해야지 밤에는 자고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일할 때가 있고 일 못할 때가 있다.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 못할 때가 있다. 지금은 우리 시대는 아직은 기도할 수는 좋은 여건과 환경이 있잖아요. 앞으로 악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여러 가지 악한 불법을 행하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악한 시장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가는데 그럼 우리는 내게 각자 주어진 달란트 사명이 있어요. 내가 사명대로 살았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바랍시다. 내가 사명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주신 달란트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내가 붙잡고 살아왔는가? 그걸 한번 반성해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신앙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물어보라고 말이죠.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나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가 있는가?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는가? 자신을 한번 질문하고 주님께 결단하고 올려드려서 결론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지고 가자. 사명을 끝까지 지고 가자.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자. 그러면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영혼을 구원한다 그랬죠? 인내를 잘 참고 견디는 신앙을 가지고 사명으로 살자. 여러분 뭘로 살아요? 사명으로 살자 하면 오늘 밤에 결단해. 내 영혼아 사명으로 살자. 결단하자. 인내하자. 끝까지 달려가자.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이제라도 결단하고 사명으로 살고자 순종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시작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날의 시대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요란합니다. 세계가 점점 더 아버지 불법이 서해지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아버지 선량한 사람들을 힘들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예수님의 그 항복 굴부하는 신앙을 본받고 사명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고 잘 달고 마지막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잠에서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사명으로 새롭게 재무장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 마음에 썩 드는 게 처음 사람을 회복하는 영적 체험이 있는 신앙 응답받은 신앙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는 그런 아버지 능력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보다소서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옵나이다. 아멘.